출애굽기 1장 전체인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두 단어로 나눠서 대표되는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그 다음에 1장 12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인데 이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제 나오려고 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도 잘 나와 있는데 애굽에 들어오게 된 경우를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나옵니다. 나와서 하란에 거주하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아브라함이 발 붙일 만한 땅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는 상태, 나이는 75세쯤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와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후손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왔는데 거기에는 자기 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족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런 예언도 하셨어요.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희망적인 말을 했냐면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46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거느리고 애굽에 들어간 건속이 70명이었더라.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 그런데 온 땅에 가득하게 됐더라. 이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한 가문이 말이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한 민족으로 크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속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이 번성한 것을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남자거든 죽이고 남자가 태어나거든 하수에 던지라 이렇게 발악적으로 저지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파괴 공작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계시록까지 가서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이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보면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눠서 있습니다. 한 부분은 뭐냐면 1절에서 7절까지인데 70인이 이 땅에 불어나서 가득하게 되는 얘기고 그 뒷부분은 뭐냐면은
바로가 이를 반격하는, 대적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번지면은 이 사탄은 이걸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지금 여기서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단어는 이제 처음에 번성한다. 앞부분은 번성이 땅에 70인이 땅에 가득히 번성했다는 얘기거든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1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버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1장이 지금 출애굽 1장 시작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11명 야곱의 아들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12명인데 한 사람은 미리 들어갔죠.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11명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름부터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요셉이 형제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애굽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양식 사러 들어갔다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12명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가족들 이렇게 가문을 이래 보면요, 형편없습니다. 자랑하고 하나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가문이 아니고요. 정말로 결코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는 결코 자랑할 만한 가문도 못 되는 이 아들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 왜 그럴까요? 왜 이 형편없는 가문을 출애굽의 첫 시작으로 할까요?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칠 때 아주 귀한 걸 쓰는 것이 아니고 천한 것을 들어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보세요. 바닷가에 전부 어부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문을 처음에 출발할 때 이 가문 이름을 적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초라한 가문, 이런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작은 무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강한 자가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 택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형편없는 가문을 택했다는 것이죠. 왜 이 가문을 택했는지 이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아주 천하고 이런 가문을 들어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자, 훌륭한 이런 가문을 서는 것이 아니고 이름 없는 그런 가문을 들어서 일하신다. 그리고 약한 무리를 하나님 섭리하셔가지고 강한 무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1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형편없는 가문을 들어서 귀하게 서신다. 그런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가족이 이거 이렇게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야곱 약속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70명이요.
이 야곱의 가문들이 이렇게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번성하겠는가? 하나님은 이 야곱한테 무슨 약속을 했다는 것을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보면 창세기 4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문이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야곱과 한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하고만 약속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한테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해주겠다. 이래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도 한 번만 약속했는가 합니다. 15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아버지한테도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아버지 이삭한테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 것이죠.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니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이렇게 크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뭐냐면 그 강조점이 번성이 있습니다. 번성. 7절에 보면 오늘 읽은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이토록 번성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자손을 이렇게 번성케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번성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 1장에 오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번성케 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이 가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이 자손이 번성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건설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하나님 의도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여기 뭐가 나오냐면 내 씨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씨.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언약하신 대로 이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유대인에서 난다고 하죠. 이 계획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그럼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가? 계속 이 모략을 하고 있는데 바로는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둘째 단어입니다. 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애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굉장히 불어났단 말이죠. 뭐 때문에 불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조상들부터 약속을 해왔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커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누가 겁을 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어나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근심하여라고 합니다. 진짜 근심한 건 누가 근심했을까요? 애굽 사람이 근심했는 것보다 진짜 근심한 사람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어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니까 사탄이 굉장히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사탄이 불어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번식을 억제시키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10절과 11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란섬을 건축게 하니라. 첫 번째 작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불어나니까 사탄이 굉장히 불안해했는 것이죠. 그래서 저걸 불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번성하는 이 족속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 작전이 뭐냐 하면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함으로써 그들의 번성을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 창성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작전은 첫 번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으려고 한 첫 번째 작전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번성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작전이 뭐냐 하면요.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그래도 더 번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작전이 들어가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이제 두 번째 작전은 뭐냐면 두 번째 작전은 히브리 산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산파들한테 얘기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첫 번째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거든 산파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산파 이름이 나옵니다.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이렇게. 그런데 어느 영이라고 그걸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산파는 우리가 산파가 됐다고 생각할 때 과연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바로 그것은 죽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대단했습니다. 1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묻지요. 왜서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1장 19절에 바로에게 이렇게 산파들은 변명을 합니다.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히브리인은 애굽 사람 달라서 아주 건강해서 산파가 가니까 이미 나쁘더라. 그래서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세 번째 작전을 첫 번째 작전은 뭐였습니까? 무거운 노역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못 낳도록 했는데 오히려 더 번식하니까 두 번째로는 남자가 낳거든 무조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래 했는데 이미 산파들은 가니까 이미 나보고 너무 건강해서 이미 나보고 없더라. 이미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요, 사탄의 일관된 작전입니다. 계속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 죽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줄에서 태어나지 못하도록 핏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창세기부터 쭉 흘러나오는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면 초창기 창세기 보면은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돼서 나올까 싶어서 말이죠. 그 핏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죠. 이스마엘이. 예.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은 내려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죠. 다윗이 도망쳐 다니면서 오랫동안 죽음의 위기에서 피했습니다. 열왕기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달랴 여왕이 있습니다. 아달랴 여왕이 이 자기 아들 아시아가 피살되자마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 집에 자기 친손자까지 왕자 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 핏줄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러나 다행히 아들 요아스 하나를 젖먹이 하나를 숨겨가지고 그 핏줄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거 끊으려고 마귀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죠. 쭉 내려오면 급기야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우회했습니까?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2살 아래 있는 아이들을 어땠습니까? 다 죽였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이 바로의 행위는 바로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산파들이 보면요,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편에 섬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1장 20절에.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요) 예,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뭐를 베풀으셨다 합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락하는 이 두 산파가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영원한 영광이죠.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편에 서서 결국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쟁탈전을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백성 쟁탈전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석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건축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면서 그들을 동원해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성과 람색을 건축하게 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고성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군수범 창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일을 시킵니까? 사탄을 위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바로가. 예. 바로는 하나님 백성을 바로를 종으로 붙들어 두려는 것이죠. 예. 1장에서 이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2장에서 바로와 대결할 대리자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구속사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것은 인류 시조에게 주셨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시조에게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이랬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도 그 복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예,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복이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한테도 이런 복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같은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 이루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줬는데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탄식을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시작.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의 모종으로 삼았습니다. 모종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모종을 삼았는데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더니 덜 포도를 맺어도다. 형편없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사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축복을 포기하시지 않고 기어코 성취하시고자 하시고 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결국은 누구로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번성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잃어버리는 백성을 찾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장은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번성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사탄은 그 번성을 막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승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마침내 승리하고 마는 모습을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